이 다니엘서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한 후에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되었는데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제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 바벨론,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은혜로 기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라를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떠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제일 먼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부터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을 그렇게 재건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맙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와 살던 그 족속들의 회방이 있었던 이 외부적 요인도 있었는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재건하다가 성전을 짓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도 좋지만 내 일도 우선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일부터 챙기고 내 가정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은 멈추고 이제 침체에 빠져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핵심은 1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내려놓고 너희 자신의 일에만 그렇게 집중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다시 나라를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재건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셨지만 믿음의 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리였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는데요. 그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이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여전히 성이 무너져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지금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중한 행정가였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사실은 그 집의 울타리 같은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 아닙니까? 성벽이 없으면 짐승들에게 이제 사나운 짐승들에게 그 마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외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벽이 꼭 필요한데 그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훌륭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패망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성전 재건과 믿음의 재건과 그리고 성벽까지 다시 나라가 재건되는 데 있어서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역할을 하고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학개 느헤미야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포로기한 시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다니엘은 앞서 있는 사람은 아닌데 후방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학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고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뒤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실 오늘 교회 현황을 보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뭔가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회들마다 어려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제가 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의사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잘 나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치료하긴 하는데 어렵겠는데 하는데 아주 놀랍게 의학적 그런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고 잘 낫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환자 중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환자와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족이 있거나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더라. 기도하는 가족과 교회가 있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그런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이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받으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일을 하는 거고 위대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믿기를 싫어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로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주고 해도 잘 낫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가 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은혜로운 시간도 있지만 또 어려운 시간도 또 닥쳐오기도 하죠.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자란 교회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여,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포로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다니엘서에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멸망했다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재건되는 모든 과정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우리가 늘 좀 굉장히 은혜롭게 읽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역사적 배경이냐 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는 시대에 누가 침공해 왔어요? 아시리아,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는데 얼마나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는지 몰라요. 18만 5천 명이면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군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고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길 것 같으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선전전을 하는 것이죠. 너희 대왕 앞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둘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과 또 함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결말을 알죠?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밖에 보니까 그 18만 5천 대군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적들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한 나라를 구원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꾼 이야기가 다니엘서 이야기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는 몇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어려움들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이 나라에 제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13강 제목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은 자꾸 앞에 서기를 원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상 받는 사람 되고 싶어,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 되고 싶어 하죠.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자아의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분은 누구냐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숨어있는 인물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에요. 누가 드러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뒤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느냐? 단연코 사실은 기도하는 다니엘이 더 중요하게 큰 일을 했어요. 다니엘의 그런 기도가 아니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가 다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민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칙령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성전 재건하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재건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회 이제 담임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담임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황을 아마 우리 교우들보다는 훨씬 더 알게 되죠. 우리 부교육자들보다도 아무래도 훨씬 더 그 아픈 사정들,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참 그분들도 어렵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분들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떨 때는 특별 기도를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게 사실은 기도 사역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절망과 가정의 위기, 뭐 이혼의 위기도 있고요. 또 생명의 위기도 있죠.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고, 정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갈 때가 있는데,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기도하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교회가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그냥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지 않죠. 교회가 막 아플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하나씩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판교사랑의 교회의 역사는 기도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온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이기도 한 기도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말 다니엘 같은 이런 기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더 힘있게 건지시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 안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가 그 가까운 시기에는 존 스토트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지만 조금 그 더 전에 영국의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목회자가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여튼 은혜롭게 사역을 정말 능력 있게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중심으로 감당을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교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당신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는 비결을 좀 알려달라. 그때 자신을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이리 오시라 그러면서 지하실로 인도를 했대요. 여기에 내 목회 비밀이 있습니다. 그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기도하는 방들이 쫙 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교회에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 팀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성도, 중보기도자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더욱 받고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만 기도해요. 새벽 기도까지도 나와요.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녀 기도, 내 가족 기도까지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거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셨나 보면 나를 위해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도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거 알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7가지 기도문을 보아도 먼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딱 자기 가족까지만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아직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1학기 때도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눴는데 내가 원하는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내 기도 자체를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드리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늘 하는 레퍼토리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오늘 나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과연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 기도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고 계세요? 물론 때때로 성경 말씀 받은 것, 말씀 속에서 이거 갖고 기도해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또 공동체 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시기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이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밝혀대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관계를 통해, 때로는 가정 안에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시험당하고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받아서 그 시험을 잘 극복하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처럼 중보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마음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더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가정을 중보기도로 살리고 교회를 중보기도로 살리고 일터를 중보기도로 살리고 나라를 중보기도로 살리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다 결정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가장 복된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더 많은 가정들을 복음으로 살리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죠. 대통령을 위해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죠. 지금 나라의 상황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나 또 나라에서 지금 뉴스를 보면 뉴스를 안 보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죠.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자꾸 고통스럽고 아파갖고 들어오는 걸 보면 선교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전보다 더 선교하기가 어려워졌대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또 이전보다 헌신되지 않는, 선교사 자원자는 줄어들고 선교 현장은 훨씬 어려워져 있는 그런 속에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선교 사역을 우리가 물심양면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또 열방들을 위해 또 사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기도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배웠는데, 청년 이후에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도원에만 또는 또 기도하는 교회에만 기도를 배우시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거장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E.M. 바운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책이 이제 7-8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에 대한 여러 책 속에서 한 문장 중에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또 새겨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수요일에 오신 한 분 한 분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다니엘처럼 중보기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